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온갖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 하나님과의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온전히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육체가 건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의 근원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창세기의 그런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고 악한 생각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든 게 항상 악한 것이 들어있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존재, 즉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담은 자들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너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가 이 말을 듣고 잘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탈출하기 전에 그 당시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라는 그 왕에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듣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그 왕과 그들의 백성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일 때 그 우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릴 건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날부터 정말 이런 우박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의 가진 가축이나 그런 종들을 들 밖에서 들 안으로 그런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다 들어오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을 들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목숨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종들과 그런 가축들을 들에 두게 됨으로써 모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도미나 어떤 것에를 불과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에게 들려진 책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책임이 전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에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우리의 책임이 온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았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되게 전투적이고 상당히 치열한 그런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축구 경기에서 특히 그 골키퍼를 보시면 그 상대방이 골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을 날려서 가면서 그리고 공격수의 어떤 발차기나 그런 것들 다 맞아가면서도 그 공을 막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9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살을 얼음판 같은 그 시간을 정말 긴장하면서 그것을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마음을 받은 말씀을 그 우리 마음에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적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을 때 물론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이나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24시간을 해서 이제 2시간씩이나 4시간씩 이제 당직을 돌리게 하더라고요. 24시간, 1년, 2년 동안 이렇게 당직을 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고란이나 그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철책을 넘어오려고 하고 잘못 넘어오려고 했지만 정작 북한에 우리가 군대에서 배웠을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의 그런 인민군과 그 노동당을 그 숭배하는 그런 무리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그런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24시간 지금도 군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죠. 정책선을 24시간 감시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군인들은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초를 설 때 보면 물론 낮에는 상대방이 식별이 돼요. 그래서 연대장이나 보초를 잘 돌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순찰을 돌면 그들이 잘 식별이 가능하지만 밤이 되면 그것들이 식별이 불가능해서 수화라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런 것들을 식별하게 됩니다. 우리 근수가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수화를 배웠나요? 기억나죠? 수화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지 기억이 나나요? 알고 수화를 배는 당사자가 적에게 특별히 안 되도록 네. 잘 연습을 한 후에 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예, 상당히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잘 알고 있어요. 정지까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수화를 배울 때는 이런 절차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식별이 안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정말 위협적인 방법,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왔을 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를 진짜 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협적인 목소리로 큰 소리로 그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직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수화를 통해서 안구를 서로 묻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아군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앞에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이제 상관이면은 다시 경례를 하고 뭐 보초를 잘 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표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적이라면 바로 즉시 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다는 것이 이런 24시간 항상 깨어서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의 어떤 침입에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혈과 우리 육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상대하고 있죠. 우리의 혈기를 누르고 우리가 화목해야 할 그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짓고 서로 화평을 깨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종하는 것이 어둠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거, 우리가 싸우는 것이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거기서 끝나겠죠. 하지만 이런 싸움을 주도하는 데에는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런 것들을 조종해서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악한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혈기로 어떤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그런 전쟁을 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전투의 영화를 봤을 때 피를 흘리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죽이고 내가 다치면서까지 그것을 방어해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거나 다치는 것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24시간 늘 긴장하고 깨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군인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24시간 늘 무장하고 깨어서 적들이 언제 어디를 침투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24시간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늘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잘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을 침투하기 위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어떤 불안, 짜증, 화남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구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과 이제 친선 경기를 한다고 해서 같이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요새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 말끝마다 CC가 붙잖아요. 그것을 계속 듣는데 몇 번은 이제 참았죠. 좀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패스를 잘해도 상대방 친구한테 막 어떻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말끝을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뺏기거나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욕을 하진 않았죠. 제가 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옆에서 주변에서 같이 축구를 하면서 몸을 부치면서 운동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제가 이제 점점 열이 받는 거죠. 아니 이런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할까? 정말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때려줘야 되겠구나. 마음을 하게 되고 아니 그렇게 했지만 점점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축구하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갖지만 한 10여 분이 지나고 20여 분이 지나고 30여 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이런 분노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대놓고 그 친구들에게 쌍욕을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음 한번 띄워주겠어요? 예, 이런 욕들이 막 있었습니다. 이런 10cm들, 이런 작 같은 녀석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욕들이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다행히 이제 주위에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죠. 이런 작 같은 녀석들아 너무 고수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이미 이런 욕들을 통해서 이 마음에 그런 것들 다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합이 끝나고 나서도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 생각들이 마음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또 어떡하지? 나는 축구 경기 할 때 좀 몸을 좀 밀어줄까? 밀고 넘어지게 태클도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화를 묵상하고 그런 욕을 묵상하게 되면서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히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점점 커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왜 이럴까라고 해보았지만 정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작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작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더 묵상하고 더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는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기까지 정말로 제가 그 중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저 어린 양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습관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정말 그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온종일 그런 불안과 그런 화를 묵상하고 짜증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저히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저와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온전히 품어라. 섬기라고 했지만 그
정작 그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반대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서는 정말 그를 미워하고 정말 그를 마음속으로 죽이는 데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를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오하고 내가 너 다음에 두고 보자, 너 만나면 정말 제대로 일 처리해, 정말 뼈도 못 치게 해주겠어라는 그런 저의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작은 분노,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분노,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떤 의식,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마음 하나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물론 주님이 가득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걱정들이나 지금 앞두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남들을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주가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내 주위의 사람들 다 그러잖아, 그런 생각을 통해서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두둔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온 것 불의와 세상에 일을 하고 세상을 타협하면서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원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상황만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가서 좋은 것과 나쁜 것들, 힘든 것들, 어떤 것들을 잘 정탐하고 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이 갔는데 와서 이제 백성들과 그런 장로들과 모세 앞에서 복을 하는데 10명은 정말 부정적인 것만 보고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운다면 우리가 정말 다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변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하냐면 모세가 우리를 지금 힘든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처럼 살다가 그래도 그때는 굶지도 않았고 먹고 잘 먹었는데 그게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괜찮을 것을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우리에게 이런 큰 시련을 줬을까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두 사람은 그 상황에서 옷을 찢으면서 그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것에 동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미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과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동요가 돼서 오히려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왜? 그런 반역의 자리에서 내가 옳은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나의 목숨을 내놓는 지경까지 목숨을 걸고서 그런 말을 그 백성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숨을 걸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백성들과 다르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평했던 그런 백성들 그 열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그 불평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이후의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낳았던 그의 자손들은 들어가지만 너희들 지금 원망하고 지금 이렇게 불평했던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2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말씀을 온전히 두지 못함을 통해서 이런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지킬 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도전받고 아침에 큐티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정작 한 바퀴 앞발자국 나가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정말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와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마음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왜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 복수하면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보다 더 2배로 갚아주고 그런 것이 세상의 당연한 도리 당연히 이치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정말 내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 옆에서 응원하고 두둔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환경과 분위기에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낭만적이고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전투라는 것,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적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려고 우리 주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응할 만한 어떤 무장, 어떠한 것을 동작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쉬는 시간에도 아니면 다른 일거 시간에도 무장을 하고 항상 총을 꺼내놓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는다면 우리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너무나 크게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상대 이쪽에서 많이 불이 났을 때 이쪽에다 마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풀을 놔서 빨리 점화가 돼서 불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맞불 작전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맞불 작전을 취해야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이 뜻이 말의 표현은 달라졌지만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악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거나 침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4시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정말 생명력 있는 우리 샬롬 커뮤니티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수련회 갔다 와요.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 영적인 자리에 정말 몰입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는데 그 자리를 내려왔을 때 정말 우리 별거 아닌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움직이고 너무나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정작 세상에 나와 있을 때는 정작 끝나고 바로 올 때 맞아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왜 내가 다시 마음이 상하고 다시 그럴 때 받은 큰 은혜들을 내가 왜 잊어버린지 왜 다시 까먹게 되고 다시 분노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또한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한데 너무나도 안심하는 거죠. 아, 이제 받았으니까 난 열심히 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작은 일, 좀 괜찮은 어떤 시험거리에도 나는 온전히 괜찮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긴장함이 없을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전의 말씀들,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깨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을 어떤 머릿속에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말해요. 아까 로마서에서 나눴던 그런 말씀처럼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냥 복수하고 살아도, 그냥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살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마음에 그런 분노를 품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특이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사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위로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보다는, 주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라도 사랑하고 정말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